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고 깊은 산속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 마치 숲이 집을 삼키려는 듯했고, 지붕을 덮은 집은 낡고 썩어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고, 밤이 되면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이곳에 연화라는 이름의 젊은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갈 데가 없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낡은 산막을 지키며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어 근근히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먹을 것은 늘 부족했지만 연화의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으며 마음 쉬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며칠 내내 하늘이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거센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삐걱거렸고, 연화는 빗물이 새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서움에 떨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것만 같았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릴 때마다 낡은 문틀이 덜컹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작고 낡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어서 이 비가 그치고 아침 해가 떠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빗소리와 바람 소리에 섞여 무언가 무겁고 질질 끌리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문 앞으로 다가와 멈췄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혹시라도 산짐승에 쫓겨 길을 잃은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마루 끝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하얀 눈처럼 빛나는 거대한 백사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뱀의 몸통에는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 하얀 비늘은 붉은 피와 흙탕물로 얼룩져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겠지만 연화는 뱀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무서움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뱀은 연화를 해치려는 기색 없이 그저 슬프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람의 것과 같아 연화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상처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숲에서 자란 덕분에 짐승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조금 알고 있던 연화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말린 쑥과 약초를 빻아왔습니다. 그녀는 빗물이 들이치는 마루에 앉아 정성스럽게 뱀의 상처를 닦아내고 빻은 약초를 붙인 뒤 자신의 낡은 치맛자락을 찢어 붕대처럼 감아주었습니다. 차가웠던 뱀의 몸은 연화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미세하게 떨렸고, 뱀은 고통이 조금 가라앉았는지 스르르 눈을 감고 거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차마 뱀을 밖으로 내칠 수 없어 방 아랫목에 헌 옷가지를 깔고 그 위에 뱀을 뉘었습니다. 혹시라도 자다가 뱀이 자신을 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상처 입은 생명을 차가운 비바람 속에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새 비는 그치지 않았고 연화는 뱀의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혹여 뱀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지 살폈습니다. 신기하게도 뱀이 들어온 뒤로 낡은 집안의 한기가 가시고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아 연화는 어느새 긴장이 풀려 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뱀은 사라지고 없었고 자리에는 산삼한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백사는 밤마다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오는 듯 했으나 상처가 다 아문 뒤에도 백사는 떠나지 않고 연화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낮에는 숲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지고 어둑해지면 스르르 마당으로 들어와 마루 밑이나 부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연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뱀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백사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멧돼지나 늑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밤마다 들리던 무서운 산짐승 소리도 백사가 온 뒤로는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연화와 백사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정이 쌓여갔습니다. 연화는 밥을 지으면 조금 덜어 뱀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릇에 담아주었고 뱀은 그에 보답하듯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귀한 버섯이나 달콤한 산딸기를 물어다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외딴 산속에서 사람의 온기라곤 느껴본 적 없던 연화에게 백사는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고 백사 또한 연화의 따뜻한 보살핌에 마음을 연 듯 그녀가 머리를 쓰다듬어도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손길을 즐겼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징그러운 뱀이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듬직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로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에 단풍이 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연화와 백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연화가 마루에 앉아 달을 쳐다보고 있을 때 백사가 스르르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연화는 백사의 차갑고 매끄러운 비늘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외로움과 고단한 삶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백사는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윽한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연화는 백사의 눈 속에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경계를 넘어선 묘한 교감이 흐르던 그 밤 연화는 백사를 단순한 미물이 아닌 사랑하는 정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의 연화는 하얀 도포를 입은 헌칠하고 잘생긴 선비가 자신을 찾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선비는 말없이 연화를 꼭 안아주었고 그의 품은 너무나 따뜻하고 아늑하여 연화는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속의 선비는 백사가 사람으로 변한 모습인 듯했고 연화는 그 꿈이 현실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백사는 여느 때처럼 마루 밑에 탐리를 틀고 있었지만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보다 훨씬 깊고 그윽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백사에게 다가가 맑은 물을 떠다 주었고 두 존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산속의 생활은 더욱 혹독해졌지만 연화는 더 이상 춥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백사가 가져다주는 책감과 먹거리 덕분에 굶주리지 않았고 밤이면 백사가 방 안으로 들어와 연화의 곁을 지켜주어 온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날에도 연화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굴뚝에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험한 산속에서 처녀 혼자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의아해했지만 누구도 깊은 눈길을 헤치고 그곳까지 올라와 확인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화와 백사는 세상과 단절된 채 그들만의 작은 세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나물 반찬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울렁거려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자꾸만 잠이 쏟아졌으며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이라 여겼지만 달거리가 끊기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연화는 자신이 아이를 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아이라니.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할 노릇이었지만 연화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백사와의 사랑으로 잉태된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내 뱃속에 사랑하는 존재의 핏줄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불러오는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백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사 또한 연화의 몸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듯 그녀의 배 주위를 천천히 맴돌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뱃속의 아기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연화는 백사에게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당신을 닮은 예쁜 아이일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짙은 먹구름 같은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것도 뱀의 아이를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숲속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오고 숲에는 다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배는 이제 겉옷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남산만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약초꾼이나 사냥꾼이 지나가다 자신을 볼까봐 낮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백사는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며 산모에게 좋다는 귀한 약재와 열매들을 날라왔고 밤이면 연화의 부푼 배에 머리를 대고 가만히 태동을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보통 아이와 달랐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매끄러운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뱃속에서 맑은 빛이 새어나오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이 신비로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마을에서 올라온 늙은 나무꾼이 길을 잘못 들어 연화의 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목이 말라 물이라도 한 모금 얻어 마실 요량으로 낡은 초가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백사는 연화를 보호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와 댐리를 틀고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려던 나무꾼은 집채만한 하얀 구렁이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는 사람 살려 뱀이다. 괴물뱀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게도 버려둔 채 헐레벌떡 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연화는 나무꾼의 비명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백사는 도망가는 나무꾼을 뒤쫓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겁에 질린 연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웠던 시절은 끝났으며 곧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백사의 몸을 잡고 어쩌면 좋아요.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백사는 아무 말 없이 슬픈 눈으로 연화의 눈물을 닦아줄 뿐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나무꾼의 입을 통해 숲속 폐가에 거대한 뱀 요괴가 산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무꾼이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나무꾼이 놓고 온 지게를 찾으러 갔던 청년들이 숲 입구에서 거대한 뱀의 허물을 발견하면서 소문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 집에는 예전부터 혼자 사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뱀에게 홀린 게 틀림없다. 아니,
어쩌면 처녀가 이미 뱀에게 잡아먹히고 뱀이 처녀 행세를 하는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뱀 요괴를 그냥 두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혀를 찼고,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 요괴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연화는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낯선 기운을 감지하고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백사는 이제 낮에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연화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두려워하며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숨을 죽였습니다. 배는 터질 듯 불러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연화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습니다. 아가야, 걱정 마라. 엄마랑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며 불안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어귀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가 남몰래 산을 올라와 연화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적 연화에게 떡을 쥐어주기도 했던 인정 많은 분이었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자 할머니는 연화의 부른 배를 보고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할머니는 탄식하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지금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사람들이 내일이나 모레쯤 횃불을 들고 올라올 게야. 뱀이고 뭐고 다 죽인다고 난리들이니 어서 몸을 피하거라. 할머니의 경고는 연화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이 깊은 산을 빠져나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게다가 백사를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사정했습니다. 할머니, 저 뱀은 나쁜 짐승이 아니에요. 저를 살려주고 지켜준 은인이고 제 아이의 아비입니다. 제발 사람들을 말려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단다. 뱀과 아이를 낳았다니. 마을 사람들이 알면 너까지 마녀라며 돌을 던질 게야. 할머니는 품에서 주먹밥 몇 덩이를 꺼내놓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 연화는 주먹밥을 앞에 두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백사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몸에서도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백사는 무언가 결심한 듯 연화의 배에 머리를 대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르르 몸을 풀어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연화가 깜짝 놀라 백사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백사는 뒤를 돌아 연화를 한번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연화가 본 백사의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백사가 떠난 집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추웠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닥쳤고 숲은 불길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백사가 마을 사람들을 막기 위해 혹은 자신과 아이를 위해 희생하러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아빠의 부재를 아는지 격렬하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연화는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산통의 전조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배가 주기적으로 뭉치고 아파왔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지만 백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흐려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마당으로 기어나와 백사가 사라진 숲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제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숲의 나무들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집은 너무나 낡아 이제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고, 연화는 자신의 운명 또한 이 집과 같다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산 아래쪽에서 붉은 불빛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웅웅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 귓가를 때렸고, 연화는 공포에 질려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더니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연화의 슬픔을 아는지 통곡하듯 비를 뿌려댔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배를 감싸 안고 다가오는 운명을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숲은 횃불의 불빛과 빗소리로 가득 찼고, 연화의 긴박하고 비극적인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산허리를 휘감고 돌며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번개가 내리꽂혔고, 그 섬광에 비친 숲은 마치 거대한 귀신들이 팔을 휘젓는 듯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는 나뭇잎을 때리고 땅을 파헤치며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렸지만,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붉은 불빛들의 행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횃불과 몽둥이, 낫을 들고 진흙탕이 된 산길을 미끄러지듯 기어올랐습니다. 빗물에 젖어 칙칙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횃불들은 마치 분노한 용이 산을 타고 오르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웅웅거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적개심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목표는 오직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낡은 초가집 하나였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배를 쥐어짜는 듯한 산통이 주기적으로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눈앞이 하얗게 번져갔지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을 기어 낡은 장롱 뒤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남산만 한 배 때문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백사가 있던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주는 공허함이 연화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연화의 간절한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동안에도 그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선두에 선 청년 하나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께요. 집채만한 구렁이가 그 집 마당에서 텔리를 틀고 있었어라. 그건 그냥 뱀이 아니여.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제. 그의 말에 옆에 있던 아낙네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요새 우리 마을 우물물이 자꾸 마르는 것도, 닭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는 것도 다 그 요물이 산에 들어앉아 나쁜 기운을 뿜어내서 그런 것이여. 오늘 그놈을 잡지 않으면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칠 게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공포가 확신으로 자리 잡았고, 그 확신은 맹목적인 분노로 변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다 오른 사람들은 마침내 연화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비바람에 덜컹거리는 살인문과 잡초, 무성한 마당, 그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초가집은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주춤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무리 요물을 잡으러 왔다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곳이라 으스스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 촌장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겁먹을 것 없다. 우리는 마을을 지키러 온 것이다. 저 안에 있는 요물을 끌어내라. 촌장의 호령에 용기를 얻은 청년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살인문을 발로 차 부수고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사람들은 샅샅이 뒤지며 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낫으로 무성한 잡초를 베어내고 마루 밑을 장대으로 찔러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와라, 이 요물아. 어디 숨었느냐.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거대한 백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장독대와 낡은 농기구들만이 빗속에 뒹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뱀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굳게 닫힌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끙끙 앓는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꿀꺽 침을 삼키며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는 뱀에게 홀렸다는 혹은 이미 뱀의 먹이가 되었을지도 모를 처녀가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누구 있소? 촌장이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에 찬 가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성질, 급한 청년이 문고리를 잡아채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과 빗줄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호롱불이 꺼질 듯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는 연화. 그리고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그녀의 배가 횃불 빛을 받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상에. 저 배 좀 봐. 아이를 가졌어.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더니 이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녀가 혼자 산다더니 애를 삼다고. 그럼 그 뱀이랑. 아이고 맙소사. 뱀 서방을 뒀다는 게 진짜였어. 저 뱃속에 든 게 사람이겠어. 뱀 새끼지.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혐오로 일그러졌습니다. 산속에서 처녀가 뱀과 정을 통하고 괴물을 잉태했다는 사실은 보수적인 마을 사람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이자 저주였습니다.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남자들은 죄마고 침을 뱉으며 험악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연화는 수치심과 공포에 몸을 떨며 이불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이는 죄가 없어요. 촌장은 굳은 표정으로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인연. 듣거라. 내가 정령뱀과 어울려 저런 흉측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마을의 정기를 더럽히고 재앙을 불러온 죄를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촌장의 호통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연화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연화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요물이 아니에요. 저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제발 해치지 마세요. 하지만 연화의 변명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뱀에게 완전히 홀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현도 이미 사람이 아니다. 뱀 귀신이 씌었어. 누군가 소리치자 군중들은 흥분하여 연화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학식이 깊어 모두가 존경하는 훈장 어른이었습니다. 훈장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멈추시오. 다들 뭐 하는 짓들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훈장에게 쏠렸습니다. 훈장은 촌장 앞을 막아서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산다리 찬 임산부에게 몽둥이를 들다니.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오. 아무리 요물이 무섭다 한들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과 어미를 해한다면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 하우 훈장의 서슬퍼런 일갈에 흥분했던 사람들은 주춤하며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훈장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억사, 가여운 것. 어쩌다 이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나서. 그리고는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일단 물러갑시다. 뱀은 보이지도 않고 지금 당장 저 아이가 해를 끼친 것도 아니지 않소. 오늘 밤은 날이 험하니 돌아가고 날이 밝으면 다시 의논합시다. 훈장의 말에 몇몇 사람들은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혈기왕성한 청년들과 뱀을 직접 봤다는 나무꾼은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전연 뱃속에서 괴물이 튀어나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없애야 후환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뱀놈이 지금은 도망갔어도 분명 밤중에 다시 올 겁니다. 이 집을 태워버려야 뱀도 오지 못합니다. 불을 지르자 집을 태워버리자 누군가의 선동에 다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집 기둥과 지붕 쪽으로 들이밀며 위협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훈장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군중의 광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횃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춤을 추었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벽에 거대하게 일렁이며 연화를 옥죄어왔습니다. 집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연화의 뱃속 아이도 불안을 느꼈는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연화는 배를 감싸 안으며 마음속으로 애타게 백사를 불렀습니다. 당신, 어디 있나요? 우리 아가와 저를 살려주세요. 그 순간, 연화의 진통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악 날카로운 비명이 방 밖으로 새어나왔고, 연화는 바닥을 긁으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나오려는 징조였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렸습니다. 애가 나온다. 괴물이 나온다. 아낙네들 몇몇은 차마 볼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렸고 남자들은 무기를 꽉 쥐며 긴장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낡은 초가집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고 밖에서는 그 생명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살기를 띠고 둘러서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팽팽하게 대치하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사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뱀이 무서워 도망갔다고 비웃었지만 연화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들을 버릴 리 없다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지붕에 불이 옮겨 붙을 듯 횃불의 열기가 느껴졌고 들이치는 비바람에 온몸이 젖어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젖먹던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밖에서 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뱀이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한다. 불을 질러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 횃불이 지붕을 향해 날아들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숲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집 뒤편의 산봉우리 쪽에서
무언가 거대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횃불들이 일제히 거친 바람에 꺼질 듯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산 전체가 분노하며 울부짖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연화는 그 기운을 느끼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적에 모여 산신이 노한 거 아니여. 나무들이 뿌리째 뽑힐 듯 흔들리고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촌장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산통 소리는 폭풍우 소리에 섞여 기이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비극의 밤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푸른 안광이 빗줄기를 뚫고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숲은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공포와 광기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산 전체가 울리기 시작하자 횃불을 든 사람들은 잠시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두려움을 분노로 덮으려는 듯 더욱 거칠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다시 치켜들며 이것 봐라. 하늘도 요괴가 태어나는 것을 노여워하고 있다. 당장 저 집을 태워 부정을 씻어내야 한다.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져 시야를 가렸지만 사람들의 눈에 서린 살기는 비에도 씻겨 내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짐승의 눈빛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은 낡은 초가집이 뿜어내는 음산하고도 슬픈 기운에 압도되면서도 자신들이 마을을 구하는 영웅이라도 된 양 착각에 빠져 몽둥이를 휘두르며 집을 향해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저주 섞인 고함과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사이에서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산통은 이제 쉬지 않고 밀려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아랫배를 쥐어짜는 고통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낡은 이불을 꽉 움켜쥐며 아가야. 조금만 더 참아다오. 라고 울먹이며 태어날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태우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지만 연화에게는 지금 당장 뱃속의 생명을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호롱불은 기름이 다 되어가는지 가물거렸고 흔들리는 불빛 그림자가 마치 춤추는 귀신처럼 벽에 일렁이며 연화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마을 청년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불붙은 횃불 하나를 초가 지붕 위로 힘껏 던졌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집단이었지만 기름을 먹인 횃불의 불길은 빗속에서도 쉬이 꺼지지 않고 치익 소리를 내며 연기를 피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구멍 뚫린 천장 틈으로 스며들어오자 연화는 콜록거리기 시작했고 공포는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연화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 쪽으로 기어가려 했지만 극심한 진통이 다시 찾아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불이 붙었다. 더 던져라. 태워버려라 하는 촌장의 도끼 어린 목소리와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왔고 연화는 절망감에 눈을 감고 마지막을 준비하듯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숲을 뒤흔들던 거대한 굉음이 더욱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집 뒤편의 벼랑에서 폭포수 같은 물보라와 함께 하얀 빛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동작을 멈추고 쳐다보는 사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집채만한 백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보던 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희미한 뿔 같은 것이 돋아나 있었고 온몸의 비늘은 번개가 칠 때마다 은색으로 찬란하게 빛났으며 그 크기는 초가집 전체를 감싸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백사는 지붕 위로 떨어진 횃불을 꼬리로 단숨에 쳐내버리고는 집 주위를 거대한 몸통으로 둥그렇게 감싸 안아 사람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성한 성역을 지키는 수호신과도 같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압도적인 존재에 넋을 잃고 털썩 주저앉거나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촌장 역시 들고 있던 횃불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백사는 붉게 타오르는 눈으로 사람들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사례보다는 깊은 슬픔과 준엄한 꾸짖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크아앙하며 포효하자 숲의 나무들이 덩달아 춤을 추고 하늘의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비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산천초목을 호령하는 산신령의 호통과도 같아서 사람들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 사이에서 훈장 어른만이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은 요물이 아니다. 영물이다. 산을 지키는 이무기가 분명하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뱀을 잡아 죽여야 마을이 산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집을 감싸고 연화를 보호하는 백사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백사는 공격하려는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집을 감싸고 또아리를 튼 채 날아오는 비바람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백사의 비늘을 때리고 흘러내렸지만 백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오직 방 안에 있는 연화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방 안의 연화는 밖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와 바람 소리는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고함과 욕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든든하고 익숙한 기운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거대한 하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본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안도감과 함께 다시 한번 격렬한 진통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아이가 나올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고통을 참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백사가 만들어준 고요한 결계 안에서 생명을 건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촌장과 몇몇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속지 마라. 저것은 눈속임이다. 우리가 겁먹고 물러나면 저놈이 마을로 내려와 우리 식구들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악을 쓰며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용기를 낸 나무꾼이 낫을 던져보았지만 낫은 백사의 단단한 비늘에 맞고 팅 소리를 내며 힘없이 튕겨 나갔습니다. 백사는 낫을 던진 나무꾼을 향해 고개를 땐 돌려 매섭게 노려보았고 그 서늘한 눈빛에 나무꾼은 희익하며 뒤로 자빠져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백사는 인간들의 하찮은 공격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려 방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져 이제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번개가 내리꽂혀 숲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번개 불빛 속에서 백사의 하얀 비늘은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냈고 빗물에 젖은 몸은 매끄럽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위와 공포에 떨며 빛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내려가자니 빗길이 위험하고 있자니 거대한 뱀이 두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훈장은 빗물에 젖은 수염을 닦으며 탄식했습니다. 하늘이 노한 게야. 죄 없는 모자를 핍박하니 산신이 직접 내려와 막아서는 게야. 다들 무릎 꿇고 빌지 않고 뭐 하는 겐가?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연화의 짧고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맑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괴물의 괴성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아이보다 건강하고 힘찬 너무나도 인간적인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듯하면서도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백사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길게 혀를 날름거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고 감싸고 있던 몸을 살짝 풀어 문 쪽을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한 경건한 몸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들었나 저 소리. 분명 사람 아기 울음소리인데 괴물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낙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횃불을 들었던 청년들의 손에서도 힘이 빠졌습니다. 뱀의 자식이라 흉측한 몰골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들에게 저토록 청아한 울음소리는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연화가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고 벅찬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몸에서는 은은한 옥빛 서광이 비치고 있었고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속지 마라. 여우나 뱀 같은 요물들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낼 줄 안다고 했다. 저 안에서 나온 게 진짜 사람인지 뱀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다시금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가진 생명의 힘이 사람들의 굳어있던 양심을 조금씩 깨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사는 그런 촌장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거대한 머리를 들어 촌장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벌려 무언가를 토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신성한 의식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조금씩 잦아들 기미를 보이며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안개가 집 주위를 감싸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강보에 싸서 품에 안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에서 흘러나온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차가운 마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열린 문틈을 주시했습니다. 과연 저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백사는 연화가 나오는 것을 보고 꼬리로 바닥을 탁 쳐서 사람들이 귀를 트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문턱을 넘어선 연화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강보에서는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백사에게 눈길을 주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백사는 그윽한 눈길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아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보세요.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생명입니다. 이 아이가 괴물로 보입니까? 그녀의 외침은 폭풍우가 잦아든 산속에 메아리 쳤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연화의 팔에 안긴 작은 생명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아이를 비추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추자 연화의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비늘 덮인 괴물이나 흉측한 반인반수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갓 태어난 아이라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백옥처럼 맑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옥동자였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은은하고 신비로운 푸른 빛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빛을 모아놓은 듯 영롱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험악한 기세로 낮과 몽둥이를 들고 있던 마을. 청년들은 저도 모르게 무기를 든 손을 아래로 떨구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핏덩이 아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해코지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들이 말하는 재앙입니까?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은 제 자식입니다. 뱀의 자식이라 손가락질하고 죽이려 했던 이 아이가 어딜 봐서 요괴란 말입니까? 그녀의 절규는 빗물에 젖은 산골짜기를 울리며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어찌 요물이여. 부처님 오신 날 연등처럼 환하게 빛나는구만. 내 평생 저렇게 잘생긴 아기는 처음 보네. 산신령이 점지해준 아이가 아니고서야 어찌 저럴 수가 있어. 맹목적인 공포와 증오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눈빛이 서서히 의구심과 경외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라. 저것은 둔갑술이다. 여우가 사람을 홀리듯 뱀 요물이 예쁜 아기로 둔갑하여 우리 눈을 속이려는 수작이란 말이다. 지금 속아서 물러나면 나중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다 잡혀 먹힐 것이다. 촌장은 바닥에 떨어뜨렸던 몽둥이를 다시 집어들고 연화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서슬퍼런 살기에 연화가 아이를 꼭 껴안으며 뒷걸음질 치자 주위에서 지켜보던 백사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거대한 머리를 쳐들고 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백사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그저 거대한 장벽처럼 연화와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백사가 움직이자 촌장은 이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라며 몽둥이를 휘두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사의 몸에서 눈부신 하얀 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사방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강렬한 빛에 눈을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빛 속에서 백사의 낡은 허물이 벗겨지며 그 안에서 더욱 찬란하고 영롱한 은빛 비늘이 드러났습니다. 머리에 돋아있던 희미한 뿔은 이제 명확한 사슴뿔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턱 아래에는 신선의 수염 같은 긴 수염이 자라나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땅을 기어다니는 뱀의 모습이 아니라 전설 속에 나오는 승천 직전의 이무기. 아니 영물링우 그 자체였습니다. 눈부신 빛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들 앞에는 신성한 기운을 내뿜는 거대한 은룡인룡에 가까운 존재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백사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맑고 청아한 울음소리를 길게 내뽑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훈장 어른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저희가 눈이 멀어 영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훈장의 행동에 놀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요물이라 몰아세우고 죽이려 했던 존재가 실은 마을과 산을 지키는 수호신과 다름없는 영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백사는 주저앉은 촌장에게 천천히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촌장은 공포에 질려사 살려만 주시오. 내 다시는 하며 덜덜 떨었습니다. 백사는 그를 해치는 대신 코에서 뿜어내는 뜨거운 입김으로 촌장을 한번 훅 불어버렸습니다. 촌장은 그 입김에 엉덩방아를 뗐으며 뒤로 대굴대굴 굴러갔고 그 꼴을 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긴장이 풀린 듯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백사는 어리석은 인간을 벌하는 대신 위험으로 제압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산후의 고통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백사는 사람들을 향해 있던 고개를 돌려 연화와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거대하고 위협적이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그 누구보다 자애롭고 따뜻한 눈길로 처자와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사는 혀끝으로 아기의 볼을 살짝 건드렸는데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백사의 코를 만지려 했습니다. 그 뭉클하고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려던 건가? 저토록 애틋한 가족을 갈라놓으려 했다니.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사는 잠시 연화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당신과 아이는 안전하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곁에 머물 수 없소. 연화는 백사의 마음을 읽은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제 사람들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백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너무 커버린 탓에 좁은 초가집에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며 자신이 곁에 있으면 사람들의 두려움과 호기심이 끊이지 않아 연화와 아이가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백사는 슬프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연화의 어깨를 머리로 가만히 감싸 안아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사는 몸을 돌려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몸을 한번 크게 뒤틀더니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백사의 몸이 둥실 떠오르자 때마침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백사의 등 뒤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백사는 마치 달을 향해 날아가는 용처럼 우아하고 신비로운 자태로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백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은가루 같은 빛이 뿌려졌고 그 빛이 닿은 숲의 나무들과 풀들이 생기를 되찾아 파릇파릇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백사는 마을 상공을 한 바퀴 빙돌며 마을 전체에 축복을 내려주는 듯 하더니 이내 깊은 산속 운무 운물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백사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비바람이 멈춘 밤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고요했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장 어른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저분은 이 산의 주인이다. 우리 마을의 귀한 아기씨를 점지해주고 가셨으니 우리가 이 모자를 극진히 모셔야 한다. 촌장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슬그머니 사람들 틈에서 사라졌고 남은 마을 사람들은 연화에게 다가와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연화 아가씨,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만요. 우리가 귀신에 홀렸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구려. 아낙네들은 겉옷을 벗어 추위에 떠는 연화와 아기를 덮어주었습니다. 아낙네 몇몇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피고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산모가 찬바람을 쐬면 큰일 나요. 어서 방을 따뜻하게 해야지. 남자들은 부서진 살인문을 다시 세우고 빗물이 새는 지붕에 임시로 거적을 덮어 비마기 작업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집을 태우려 했던 횃불은 이제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아궁이의 불씨가 되었고 연화를 죽이려 했던 손길은 그녀를 돕는 구원의 손길로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힘차게 젖을 빨았고 그 모습을 보며 연화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백사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보호막은 여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쌀과 미역, 깨끗한 옷가지들을 챙겨 다시 올라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을 잔치를 하듯 음식을 나누고 연화의 집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낡고 음산했던 폐가는 사람들의 온기와 활기로 가득 찼고 어느새 훈훈한 사람 냄새가 나는 집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이 던졌던 낫을 찾아 멀리 던져버리며 내가 미쳤지. 산신령님을 몰라보고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옥동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문지방을 기웃거렸고 아이가 눈을 뜰 때마다 아이고 눈망울 맑은 것 좀 봐.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라며 덕담을 쏟아냈습니다. 공포와 광기로 얼룩졌던 밤은 화해와 축복의 밤으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보이시나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축복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요. 창호지 문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숲은 언제 폭풍우가 몰아쳤냐는 듯 평온한 숨소리를 내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이제 위태롭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타올라 모자에 잠든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백사가 떠난 빈자리는 크고 허전했지만 그 자리를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아이의 온기가 채워주어 연화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쉴 수 있도록 하나둘씩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일 날 밝으면 다시 와서 집을 제대로 손봐주겠네. 푹 쉬게나. 훈장 어른의 인사를 끝으로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하고 무서운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함과 내일이 기다려지는 희망이 깃든 편안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연화는 아기를 품에 안고 곤히 잠들었고 꿈속에서 다시금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새 한 마리가 앉아 밤새도록 집을 지키며 울지 않고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승천한 백사가 보낸 파수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길고도 험난했던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도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늘 목격한 신비로운 일들과 옥동자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집터가 명당은 명당인가벼. 그런 영물이 살고 있었으니 앞으로 우리 마을에 좋은 일만 생길 징조가 아니겠나. 흉흉했던 소문은 이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숲속의 집은 신성한 장소로 바뀌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거센 폭풍우는 마을 사람들과 연화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맑게 갠 하늘에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숲의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을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에도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어 어젯밤의 흔적들을 말려주었습니다. 연화는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숲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연화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고 투명한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나뭇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고 산새들은 맑은 공기를 가르며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아기를 품에 안고 갯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와 고통은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고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숨소리만이 현실의 평온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협적인 고함이 아닌 활기차고 정겨운 소리였습니다. 약속대로 마을 사람들이 연화의 집을 고쳐주기 위해 연장을 챙겨들고 산을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죄송한 마음을 일로 갚으려는 듯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남자들은 썩어서 비가 새던 지붕의 짚을 모두 걷어내고 미리 준비해 온 밭밭하고 황금빛 나는 새 집단으로 지붕을 엮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안은 힘찬 구령과 함께 헌 집은 조금씩 새 옷을 입어갔습니다. 기둥이 기울어져 위태로웠던 곳에는 튼튼한 참나무를 덧대어 보강했고 찢어진 창호지는 뜯어내고 뽀얀 새종이를 발라 문을 달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귀곡성처럼 들리던 바람 소리는 이제 튼튼해진 벽과 문 덕분에 아늑한 자장가처럼 들릴 것이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반나절 만에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번듯한 집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을 차지하고 앉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산모에게 좋다는 자연산 돌미역을 불려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맑은 물을 부어 뽀얗게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집 안팎으로 퍼져나가자 연화는 뱃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새댁, 많이 먹고 기운 차려야 해. 그래야 젖도 잘 돌고 아기도 쑥쑥 크지. 이웃집 아주머니는 고봉밥과 뜨끈한 국을 상에 차려내오며 연화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산속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며 제대로 된 밥 한 끼 챙겨 먹기 힘들었던 연화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담긴 밥상을 받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서러움이 녹아내리고
국한 모금에 얼었던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 촌장은 제일 좋은 비단, 이불 한 채를 짊어지고 쭈뼛쭈뼛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연화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목화솜 이불일세. 산속 밤 공기가 차니 아기 감기 들지 않게 덮어주게. 그것은 촌장 나름의 사과이자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으며 촌장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촌장 어르신, 덕분에 우리 아가가 따뜻하게 잘 수 있겠어요. 연화의 너그러운 마음에 촌장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마당은 잔칫집처럼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키고 돌봐야 할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아기를 보러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할까? 코 오뚝한 것 좀 봐. 눈동자가 밤하늘 별처럼 초롱초롱하네.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어. 아기는 사람들의 칭찬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방긋방긋 웃어주었고 그 살인적인 미소의 험상무에 나무꾼 아저씨도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을 훈장 어른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맑은 구슬처럼 빛나고 산을 지키는 용의 기상을 닮았으니 이름을 용주라 하는 게 좋겠구나. 연화는 아이를 꼭 안고 용주야, 우리 용주 하고 불러보았습니다. 아이도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해가 지기 무섭게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사가 산신령이 되어 이 집과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기에 밤의 숲은 더욱 신성하고 안전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으며 사람들은 어젯밤 백사의 신비로운 승천 장면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외톨이였던 자신의 집이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다시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튼튼해진 문은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었고 아랫목은 온종일 때운 군불 덕분에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용주를 눕히고 그 곁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집으로 엮은 지붕에서는 향긋한 풀내음이 났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백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계신가요?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우리 아이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러자 창밖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풍경 풍침을 댕그랑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백사가 알고 있소. 편안히 주무시오. 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용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자랐습니다. 100일이 갓 지났는데도 벌써 뒤집기를 하고 옹알이를 하며 눈빛에는 총기가 가득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숲속의 짐승들이 용주를 친구처럼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나무를 캐러 갈 때 용주를 숲속 평상에 뉘어놓으면 다람쥐가 다가와 도토리를 놓고 가거나 산토끼가 곁에서 깡충거리고 놀았습니다.
심지어 벌이나 개미조차도 아이를 물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용주를 보며 역시 산신령의 아들이라 짐승들도 알아보는구만 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아이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들과 다른 운명을 타고난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뱁살과 햇과일을 한가득 싣고 연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풍년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백사가 마을을 보살펴준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수호신인 백사님께 올리는 제물이자 그 아들인 용주 몫일세. 사람들은 연화의 광에 쌀가마니를 차곡차곡 쌓아주었고 감이며 밤이며 대추를 마루에 수북하게 부어주었습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하던 연화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먹을 것이 풍족한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받은 것을 혼자 다 갖지 않고 정성스럽게 떡을 빚어 다시 마을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눔이 오가는 정 속에 마을 인심은 더욱 두터워졌고 연화는 마을의 소중한 일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을 때도 연화의 집은 춥지 않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해다 놓은 장작이 처마 밑까지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쌩쌩 찬 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용주는 이제 벽을 짚고 일어서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연습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연화는 우리 아가 잘한다 하며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연화는 용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자연을 아끼면 자연도 사람을 지켜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용주는 엄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초롱초롱한 눈을 빛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백사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완전한 용이 된 그의 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자고 있는 용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연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언제나 곁에 있소. 그의 목소리가 마음속으로 들려왔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연화의 손등에는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방문 앞 눈밭에는 커다란 사슴 발자국 같은 혹은 용의 발자국 같은 신비로운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발자국을 보며 안도감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용주는 건강하고 씩씩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힘이 장사여서 무거운 지게도 번쩍번쩍 져 날랐습니다. 마을 서당에 보내니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영재여서 훈장 어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용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공부보다 산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오거나 나무를 해왔는데 그가 가는 곳에는 험한 길도 평지처럼 열렸고 산짐승들도 그를 피하지 않고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주를 작은 산신령이라 부르며 아꼈고 훗날 이 아이가 마을을 빛낼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늦봄의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간입니다. 연화는 마당 평상에 앉아 콩을 다듬고 있었고 용주는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훈장님께서
제가 쓴 글을 아주 칭찬해 주셨어요. 용주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용주가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구나. 어서 씻고 오너라. 맛있는 저녁 해줄게. 살인문 너머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지나가던 이웃들이 용주네 저녁 맛있게 드시게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기적 같은 축복인지 연화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보리 섞인 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산에서 캔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모자는 둥근 상을 마주하고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시원한 저녁 바람이 들어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연화는 밥을 먹는 용주의 듬직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그는 언제나 이 산과 바람, 그리고 아들의 눈빛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하고 충만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후 연화와 용주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산속의 밤은 일찍 찾아와 사방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호롱불을 끄기 전 문단속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아랫목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자, 이제 잘 시간이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지. 용주는 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심지를 줄여 불빛을 은은하게 만들고 아들의 곁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들이 귀뚜루루 하며 밤의 연주를 시작했고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잠들 준비를 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연화는 잠든 아들의 이마를 쓸어 넘기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산신령님, 지키시는 우리 아가. 그녀의 노래는 밤 공기를 타고 숲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집 뒤편, 산봉우리에서는 하얀 달빛이 기둥처럼 내려와 연화의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백사가 보내는 따뜻한 시선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 어떤 폭풍우도, 흉흉한 소문도 이 집의 평화를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지켜낸 이 집에는 오직 행복과 안식만이 깃들 것이니까요.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숲의 평온한 자장가 속에서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고 깊고 달콤한 잠이 찾아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받아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맑은 숲의 바람과 따스한 달빛이 찾아와 지친 마음을 다독여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